에스겔서 39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쪽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싸워보지도 못하고 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무기가 터진다든지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 뭐 이런 것을 내려가지고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이제 내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들을 진멸하신다 이 말입니다.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렇게 온 세상의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고 이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늘 말하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날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이게 38장 17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바로 그가 이제 네가 이제 죽게 된다. 그 날이 바로 이 날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곡은 어쨌든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예언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어떤 적그리스도하고 뭐 연관이 있는 건지 정확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돼서 제가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특정한 어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언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예요.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러니까 연료를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연료를 사용한다. 다른 것을 연료로 안 쓰고도 이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할 만큼 그만큼 이제 많은 탈취물을 넣는다 이 말이죠. 10절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불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고국에게 엄청나게 넉탈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이렇게 했었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고국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동쪽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그 해변길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큰 길이 세 개가 있거든요. 해변길이라 그러고 왕의 대로라 하고 이런 어떤 그 길들이 있는데 해변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바다의 동쪽 그러니까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그 길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어떤 매장지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왜냐하면 매장지가 너무 사람을 많이 묻어야 되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 그러니까 곡의 무덤이다 이 말이죠. 하몬곡이라는 말은 곡의 무리를 묻었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 꼴짝이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동안 얼어 묻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를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곳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모나 그러니까 그 묻었던 골짜기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을이다 이 말이죠. 그런 성읍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진짜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에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맹금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살 뜯어먹고 육식 그 새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다 불러와 가지고 뭐 독수리가 됐던 뭐 하여튼 그런 종류들을 불러와 가지고 먹게 한다 이 말이죠. 18절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상아지를 먹다 할지라.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제 그 맹금류들이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그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 뭐 확 낚아채 가지고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살을 먹고 이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에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대를 배부르게 먹게 할지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모든 민족이 한다 이 말이죠. 당사자가 알고 또 민족들이 알고 또 이스라엘이 알죠.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자기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런 이야기죠. 여러 민족은 그러니까 다 이제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역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런 것을 알고 그들이 죄악정에 잡혀간 것이다 이런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했고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렇게 온 남은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돌아오게 해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제 설금설금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아마 굉장히 멀지 않은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막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일보 직전 지금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마 이제 러시아가 동참하게 되고 또 그 주위에 뭐 하여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이 주로 되겠죠. 그런 세력들이 거기 이제 엘람 또 뭐
터키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걸 이제 달려든 다음에 거기에 써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에디오피아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 하여튼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통해자복하고, 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 말이죠.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렇게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이들이 막 회개하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송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개인 유튜버가 됐던 아니면 뭐 어쨌든가 전 세계적인 뉴스 하는 사람들이 이 전쟁, 그걸 뭐랍니까? 종군 기자라 그러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취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에는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단 한 명도 이제 이방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갔습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1,500에서 1,600만 명 정도 이 지구상에 유대인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한 900만 명 정도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그럼 미국에 나머지 한 600만 명 정도 지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이 지금 28절 다시 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곡이 이제 마곡 땅 여기서 전쟁이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돌아온다.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 땅에 돌아가느냐 하면 외국에서는 지금 살래야 살 방법이 없어요.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럽을 막 휩쓸고 이러니까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지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국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이 거의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은 안전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반유대주의가 아마도 미국 땅에도 극심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럼 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곡과 마곡 전쟁에서 완전히 곡이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이 워낙 이제 이게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라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워낙 이제 이스라엘이 살기 좋은 곳이 되니까 돌아간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미국 땅에서도 엄청나게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전쟁하고 이기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얼마나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완전히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은 또 한 번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상황이 되면서 극렬하게 어떤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서 어떤 이스라엘이 핍박 가운데 들어가면서
아주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면서 어떤 뭐 세계 통합 정부라든지 이런 스타일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상황 속으로 치달아온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런 상황이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이제 다 종결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 땅 예루살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그 영광의 극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영광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성소 이야기거든요. 성전.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 이야기예요. 이 내용은 저 땅에 지어질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성전인데요. 이 성전은 영원 무궁토록이 있을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 여기에 계시는 이제 저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면 여기 계시는 그런 이제 이 땅의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건 조금 그 건축하는 이런 내용이 주로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뭐 제 같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건축을 한 사람은 이제 좀 안 어렵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저 뒤편에 부록에 보면 스타디 바이블에 보면 있는 것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해야지. 저도 뭐 그걸 안 하고 그냥 글만 읽어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면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그 30살 때쯤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고 25째 해니까 이렇게 에스겔이 한 50살 정도 됐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그러면은 성리 586년에 함락되었으니까 이거는 14년을 빼면 572년이나 3년이나 이런 때 이야기죠. 그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0일 날이다 이 말이죠.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굉장히 그 에스겔은 이상 중에 뭔가 많이 데리고 가죠. 그죠? 이게 마치 몸속에서 그 혼을 뺀 그런 상황처럼 그런 상황 비슷한 그런 거겠죠. 아니면은 뭐라 그러나 그 휴거처럼 이렇게 몸이 변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가 그 몸이 이제 그 속에서 영을 빼낸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뭐 이런 걸 경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지어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했던 그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신약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다 기록해 둔 이제 에스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5절 내가 본 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요게 여기 이제 스타디 바이블에 있는 이게 잘 안 되네. 그 내용인데요. 같이 안 보면 이해 자체가 안 되더라고 저는.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지금 이거 C 해놓은 거 요 빙 돌아가면서 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인지 그 뒤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내가 본 적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 그러니까 큐빗이라 그러잖아요.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그러니까 보통 큐빗을 한 45cm라 그러는데 한 10cm라 보면 55cm 정도 되는 그것으로 6척이 되는 6번 되면 한 장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m 30 정도 되는 것이 장대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가 동쪽 문을 향한 문에 이르러 청계에 올라가,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청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올라가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요. 여기 한 장대고 이쪽도 한 장대고 이쪽도 한 장대다 이 말입니다. 이쪽도 한 장대고 3m 30 정도 되는 그런 이야기다. 그 안쪽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고, 이게 높이도 한 장대고 넓이도 한 장대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가 동쪽 문을 향한 청계에 이르고 그 문 쪽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안쪽 그 통로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방들이 쭉 있는데, 이 CCCC 해놨잖아요. 이게 쭉 이런 방들이 있는데 어디 있다가 말았나?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에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또 앞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쭉 이래가지고 한 장대요, 한 장대요, 한 장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달린 땅이 있고, 바깥뜰을 여기를 이제 바깥뜰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이게 이제 박석 달린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박석이라 그러면 돌 같은 거 이제 박힌 그런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땅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여기 이제 방들이 쭉 있죠. CCCC 해가지고 쭉 이래갖고 30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아래 문관에서 안뜰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이게 100척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100척. 그러니까 5,500cm. 그러니까 55m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래 된다 이 말이죠. 북쪽이 같더라 이런 이야기고.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청량하니 길이가 신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고 그 방이 쭉 이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고, 24절에 그가 또 나를 이끌어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다 이 말이죠. 남쪽이면 어떻습니까? N 북쪽이고 S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신척이고 이런 이야기고, 28절 그가 나를 데리고 남문을 향하여 안뜰에 들어가니 그 남문의 너비를 청량해 크기는 신척이며 하고 쭉 이러고 남쪽 문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32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안쪽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크기가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 또 35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는, 북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고, 38절에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데 방들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짓는 방이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D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쭉 가서 44절에 이건 대충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안 보고는 이해 자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자, 44절 안쪽 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노래하는 방 요거 이야기하는 거 제2자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48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벽 좌우벽을 청량하니 너비가 이쪽도 5척이며 저쪽도 5척이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이게 지금 설계하고 이런 분들은 재미가 있을 텐데 나는 좀 어렵더라. 너무 어렵고, 하여튼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얼마큼 됐나?
조금 더 41장 봅시다.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자,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러 그 문 벽을 청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쭉 그런 이야기고. 자, 내전을 청량하니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내전을 청량하니 길이가 20척이요 하고 쭉 이건 지성천이라 이런 이야기고, 거기 골방이 있다 이런 말이고, 골방이 1층, 2층, 3층으로 돼가지고 30개다 이런 이야기고. 자, 12절에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이쪽 분리된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이런 척이요, 뭐 아온 척이고 쭉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21절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그의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 높이는 세 척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지금 이야기고. 42장은 가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 하나는 골방 앞에 뜰을 향했고, 이 비를 요것이 한쪽은 앞을 뜰을 향했고 이쪽은 이쪽을 향했고 뭐 이런 말입니다. 이 비비해 나온 것을 설명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43장을 보겠습니다. 그 후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동쪽을 향한 문에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오시는 이 동쪽 문을 향하여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도 보고 몇 장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멸하던 보던 환상과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향하여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자, 5절 여기 조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도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에스겔에게 이 영광을 나타냈을 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세워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 데는 지금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엎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인데, 이제 신약에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이제 개념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는 이를 세워서 인격과 인격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를 세워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엎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6절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이때는 지금 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는 항상 그 세워서, 거의 대부분이 세웠습니다. 눕혀놓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인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들으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꿈을 꾸고 무엇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꿈도 꾸잖아요. 그죠? 그 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는 것이지 지금은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어떤 책망이라든지, 주로 책망이 많죠. 사람이 어떤 죄를 아무래도 죄에 좀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 그런가 물론 저는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이 제 같은 경우는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면 이제 좋은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6절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해가 되죠?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히 있으려고 에덴 동산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해서 그 한 세월을 지금 거쳐가지고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창조가 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사람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100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시면 됐지. 그거보다 더 얼만큼 주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기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근데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 성경을 모르니까.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른다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그렇다니까, 지금. 그래, 뭐, 일반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지금. 그래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그냥 눈물 흘리고 이거는요,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한 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걸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고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고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이 예를 들어 여기라면 바로 같이 있잖아요. 그죠? 한 문지방 그 뭐라나 이런 그 문지방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 뭐 간격이 뭐 제사장이 있는 방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 그만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거기 거룩하지 않고는 거기 있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설레야 설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아무런 진짜 빛이신데 우리가 죄가 가득해가지고 어둠이 가득해가지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감히 주님 앞에 설레야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레야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뭘 해라는 것, 구약에는 뭘 해라 이랬는데 지금 우리한테 뭘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의 그 구약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은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 그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것도 지금 교회는 그거 온 죄를 지으면서 믿는데 그런 소리 합니다. 그건 귀신도 그렇게 믿어요. 지옥에서도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건 소용이 없다. 이런 말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요, 지금. 자, 9절. 이제는 그들이 43장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리려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해가 되죠? 시체를 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과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런 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자야 10절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형상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은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고는 쭉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쭉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에스겔 성전인데
이걸 지금 그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도 버글버글합니다. 이건 아예 뭐 안 이루어진 성전이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안 이루어졌죠. 당연히 예언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내가 만일이라고 이제 저기 이 표시를 해놨죠. 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if를 만일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자,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자, 11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자기 행한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지금 보였죠? 보여가지고 써줬죠 우리한테.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말하니까 왜 우리한테는 이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이방인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성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준다 하니까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였고 그걸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